오늘 말씀은 나를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는 성찬주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찬주일이 무엇인지, 성찬 스토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매달 한 번 나누고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단순하게 이 음식만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밥 먹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둘이 같이 이 음식 먹자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 안에는 관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관계와 소통과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밥 먹는 것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고대에서는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식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에도 compan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ompan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의미냐면은 com이 같은 말이고요. fan이 뭐냐면 빵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빵을 먹는 사람. 이게 이제 동료, 친구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이게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도 아니고요. 성찬식은 원래가 밥 먹는 거였습니다. 6월절 잔치 자리였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조금 바꾸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갔다 왔는데 중국에 가서 비슷한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먹었던 모든 음식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만한전석이라고 하는 끝판왕입니다. 이게 아주. 이 만한전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만이 만주족입니다. 만주족이고요. 한이 한족입니다. 만주족과 한족이 모두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게 만한전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래를 찾아보면은 청나라 황제가, 이 청나라는 만주족이잖아요.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면서 많은 수의 한족을 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이제 이 한족의 문화를 좀 받아들이자. 문화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족의 음식 문화를 와 만주족의 음식 문화를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합쳐가지고 융합된 문화를 만들자 해서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잔치라고 하는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의 정사에는 이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만한전석은 사실은 좀 부풀려지고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상 속의 잔치입니다. 이거 역사 속에 있는 건 뭐냐면은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정복하면서 강희대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황제인데요. 이 황제의 환갑 때에 환갑을 기념해서 노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잔치 이름이 천수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세를 누리라고 하는 그러한 연회를 열은 것이죠. 그 자리는 청나라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결코 이게 어떤 민족 화합에 대한 그런 잔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1970년에 홍콩에 있는 TV에서 이 궁중잔치를 재현하면서 홍보 문구로 그렇게 넣어서 이게 좀 부풀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도 이 요리가 있습니다. 요리가 있는데 이게 만주족과 한족의 풀코스 요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리가 몇 개가 나오냐면요. 108개의 요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남방 요리 54개, 북방 요리 54개. 이렇게 해서 108개의 요리가 저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집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지 두 민족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했는데 조금 부풀려진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굉장히 단촐한 식사죠. PDT원이라고 하는 공동 식사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꼽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만 그렇게 꼽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중세시대에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의 나라잖아요. 원래 뜻은 아무데도 없는 곳인데 그런 이상적인 나라 유토피아에서 어느 모델로 했냐면 이 나라를 모델로 했습니다. 그 뒤에 볼테르, 루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 그 다음에 나치 독일까지도 이상 국가로 꽂았던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이 나라는 스파르타입니다.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킨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7살 때부터 7살이 되면은 엄마 품을 떠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가지고 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20살 될 때까지 함께 공동생활하고 공동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 때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면은 다시 30살 때까지 10년 동안 공동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고 밤에 나가서 만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반드시 이 기숙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살 될 때까지 이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40살 될 때까지 20년 동안 공동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15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15명 모임 이 모임이 소부대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 PDT원이 소그룹, 소부대 이런 것입니다. 이 15명이 반드시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식사비는 자기 부담입니다. 공동 식사인데 식사비는 자기가 반드시 부담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60살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나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도 없습니다. 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정복한 노예민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상업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가 갑자기 무너집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역사를 찾아보면은 이 스파르타하고 그리스 아테네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펠레폰네소스라고 하는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근데 스파르타가 이기긴 이겼는데 이 전쟁에 이기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돈맛을 알게 됐습니다. 돈맛을 알고 난 다음에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스파르타 사람들은 스파르타의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7살 때부터 떠나가지고 20살 때까지 공동교육을 받는 그 학교를 보내는데 이 비용도 개인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식사 했잖아요. 이 식사도 저걸 먹으면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저게 너무너무 맛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하고 저걸 한번 먹어봤답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지 알겠다고. 이거 먹기 싫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전쟁한다고. 왜냐면 전쟁터에 나오면은 막 약탈해서 먹기도 하고 하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래서 전쟁을 잘하는구나 할 정도로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를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니까 시민권이 박탈되어지고 인구가 감소되어져 가지고 스파르타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스파르타가 그렇게 이상국가로 꽂고 평등, 공산주의가 여기에서 또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평등을 주장한 것이죠. 그 평등인데 그 평등이 어떤 평등이었습니까? 자유를 모르는 그런 평등이었던 것이죠. 결코 이상이 될 수도 없었고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걸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식사가 있습니다. 페사흐라고 하는 식사인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하는 식사입니다. 이 식사는 어떤 식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식사인 것입니다. 이 식사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주로 먹는 음식들이 뭐냐면은 쓴나물, 그 다음에 양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이런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포도주와 함께, 4잔의 포도주와 함께 이걸 먹으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6월절 식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의식이 생겼습니다. 이 식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민족이다. 이게 지금 3,50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지고 오는 그런 식사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의 만찬, 성찬입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성찬, 주의 만찬, 그 다음에 감사의 식사, 그 다음에 미사,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사라고 하는 말은 파송한다 그런 말입니다. 파송한다. 모임 맨 끝에 어떤 말로 모임을 마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게 미션, 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모임을 갖다가 미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6월절 만찬은 중국어로 하면은 완찬입니다. 밤에 먹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식사 자리가 이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과 다르다. 그래서 성찬,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축사하시고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의 식사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건 6월절 식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6월절 식사 그 시간에 한 것은 맞습니다. 6월절 식사 때에 하루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게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절 식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가장이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에 대한 출애굽 스토리를 얘기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네, 스토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 식사에서 기독교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이 식사는 언약 식사인 것입니다. 언약 식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고대의 성경에도 이제 언약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언약하잖아요. 언약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 예를 들어서 결혼도 언약식이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밥 먹는 것.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고 난 다음, 언약해서 나라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 70명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한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언약 식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깨트려가지고 망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인데 한 왕이 와서 너희들하고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백성이 탄생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지서에 약속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식사가 그런 언약 식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거래요. 요 식사, 이렇게 하는 요거, 너희는 앞으로 이제 6월절 때의 6월절 스토리, 출애굽 스토리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너희를 건져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며 건져낸 이 스토리를 너희들이 함께 나눠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찬 예식에서 주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원래 밥 먹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함께 밥을 먹고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선포하는 것이죠. 빵을 들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이거를 매주마다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것이 이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먹는 것이 유월절 식사에서 먹는 건 뭐였습니까? 쓴나물 먹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다 이렇게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먹은 음식들입니다. 그걸 먹으면서 다시금 회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걸 계속해서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식 때는 뭘 먹는 것입니까? 뭘 먹으라고 이렇게 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빵을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까 나를 먹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성찬식은 주님을 먹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자, 첫 번째, 이 의미는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음식물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주님과 하나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여기 봐보면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이 뭐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섬에 갇혀가지고 로마의 핍박 가운데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이 세워놓은 그런 교회들을 봐보면서 이 교회 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 어떡하지? 이 교회 어떡하지? 뭐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터키에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다 변변치 않았는데 이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부했는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인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야?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문 밖에서 이 교회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 또 두 번째 퀴즈.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그냥 읽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녁입니다. 저녁. 왜냐하면요, 로마도 이 저녁 식사, 이 케나라고 하는 이 식사인데요. 이 풀코스 요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는 저녁 9시에 식사를 해서 최소 3시간. 길어지면은 6시간 내지는 밤새도. 이게 로마의 식사였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저녁 식사를 갖다가 풍성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평균 식사 시간이 10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기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얘네 돈 많으니까요. 주님하고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먹듯이 그냥 10분 안에 후닥닥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한데 이 교회는 풍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한 전석을 먹는데 그 안에 하나됨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하고 함께 밥 좀 먹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어떤 밥을 먹어요? 저녁 그냥 풍성하게 얘기 좀 이렇게 깊게 나누고 그렇게 저녁밥 밥 좀 먹자 이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니네 고장이 그렇게 안약이 유명하다면서 근데 니네 좀 안약을 사서 발라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들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먹는 것이 입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또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먹방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음식 먹을 때 꼭 찍어야 돼요. 찍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런 거 먹었다라고 하고 과시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입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무엇을 먹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단순하게 물리적인 밥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도 먹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묵상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학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음식물을 씹는 행위, 되새김질하고 뭔가를 자꾸 씹는 것. 그럼 누군가를 막 씹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계속 생각하죠. 응? 네. 이게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매일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루할 때 뭘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목이란 말은 어디를 향해서 뻗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 어디를 향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고 써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의 우리의 내면을 형성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는 능력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정보에 습관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뉴스가 쇼화가 됐습니다. 뉴스가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 뉴스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해서 뭔가 집중해서 봐달라고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 그걸 부풀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 둘 계속해서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불량 걸리는 시대가 아니라 정신적인 소화불량, 정신적인 더부룩함. 그러니까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오는 소음들, 그 다음에 하찮은 일들에 대한 주목함들,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더부룩함. 뉴스가 나오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시시콜콜한 것을 계속 쫓아다니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경하게 됩니다.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심함이 따라옵니다. 왜 무심함이 따라오냐면요. 우리는 주목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이 있고 감정과 여러 가지 정서와 여러 가지 에너지의 어떤 총량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찮고 사소한 일에다가 계속 써대면은 없어요. 우리 무한정 막 이렇게 이걸 퍼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뭔가 주목하고 뛰어들어서 참여해서 뭔가를 생산해내고 그래야 될 시간에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기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보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만드는 행위와 분리될 때 우리는 건강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카톡이 울리면 그게 자기 이름인 줄 알아요. 카톡 하면은 강릉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불렀어? 이렇게 하고 봐주는 것이죠. 우리 이름은 카톡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너무 하찮은 것들로 먹어가지고 정신적인 더부룩함의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정작 집중해야 될 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뭘 먹고 있습니까? 주님을 먹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저녁을 먹고 있습니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이 투자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밥 한 번 먹는 것, 이게 경매로 매년마다 나옵니다. 얼마까지 간 줄 아세요? 40억까지 간 거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40억. 밥 한 끼 먹는데 40억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런데 이걸 광고를 딱 하면요 1초 안에 마감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를 할 기회를 준다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그 식사하고 바꾸겠다. 아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식사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먹어라. 예. 근데 그 자리에 아니 워런 비퍼트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먹는 정도도 안 됩니까? 그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뭘 먹었느냐? 어떤 미식가는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당신이 먹는 것을 알려준다라면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먹는 사람, 예수를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하고 깊이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 닮도록 빚어 가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것이죠. 이 식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먹어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혼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나왔습니다. 2013년 신조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1인 가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혼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 1인 가구가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의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총 가구 수가 2,238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혼자 사는 가구, 한 사람이 사는 가구가 75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1인 가구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거,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세 집 건너 한 집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있는데 식구는 없어요. 혈연적으로 가족인데 같이 밥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밥 먹지 않아요.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주님하고의 관계처럼 되는 것이죠. 혼자 밥 먹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시대 가운데 그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주가 참 완벽한 도시입니다. 여기 지금 교회가 있는 곳은 완주입니다. 그 다음에 저 길 건너는 전주입니다. 전주의 옛 이름이 완주라고 하더라고요. 이 완주라고 하는 말은 완전할 완자입니다. 완전이잖아요. 완전. 여러분들은 굉장히 완전한 교회에 계시고 있습니다. 전주, 완전하다, 완전한 땅. 그 다음에 온 땅도 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온 열방, 모든 땅,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에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선택됐습니다.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음식 창의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이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우리를 내주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통계들을 많이 봤습니다. 2013년에 이 혼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 소셜 다이닝인데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플랫폼 이름이 집밥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냥 자기가 이 혼자 살면서 밥 먹는 거, 혼자 밥 먹는 거, 이걸 좀 같이 불러가 함께 먹을 수는 없을까 하다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이 집밥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광고를 이렇게 쭉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접속하는 거예요. 몇 명 제한 딱 이렇게 하면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의 비용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런 플랫폼이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죠. 이게 2018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았는지 아무리 찾아도 그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경영 악화 때문에 문을 닫았다. 그 정도로만 나오는데 이게 꽤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6년간 약 1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총 모임은 20개 도시에 2,400개가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정신적인 허기지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네. 이런 일들이 과거형으로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냐. 한 대학생이 3년 동안 1,088명,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루에 1명꼴 되는 거죠. 페이스북의 친구들, 그 패친들은 안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얼굴도 모르는데 연락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기. 이게 1000 플러스 커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과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계들이 분명했었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을 먹고 있는 자들,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면은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 사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강식사, 강커피, 고식사, 고커피 이렇게 좀 박식사, 박커피. 왜? 맨날 나만 보면 밥 먹자고 하고 커피 마시자고 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좀 다가가서 이렇게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문화를 우리가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혼밥시대의 전도는 함께 밥 먹는 것이 전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23편에 와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 말기에 쓴 것입니다. 이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내 인생 돌아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평생 동안 다윗을 못살게 굴고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어려운 사람들 사울도 괴롭혔었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도 괴롭혔고요. 이런 가운데서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 인생 넘쳤습니다. 넘쳤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늘 나한테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 먹고 살았더니만은 제 인생, 제 잔이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교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주목하며 그분에 헌신하는 그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기로 공동 식사를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을 먹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스파르타의 식사가 만들어주지 못했던 만한 전석이 만들어주지 못했던 놀라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에 헌신하고 주님을 먹고 난 다음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매주마다 갱신하는데 이게 주일 예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먹으면서 다시금 갱신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잔치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에 있을 잔치를 여기에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잔치자리가 됐고 이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4가지의 질문,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이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 것인지, 그 다음에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다시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갱신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토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스토리가 묘한 것이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요. 그것이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갱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